가정과 또한 직장과 온 열방이 살아나게 될 줄 믿습니다. 우리 모든 것들이 함께 찬양하며 나아갈 때 하나님께서 반드시 역사하실 줄 믿습니다. 찬양합시다. 주님이 너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하나님께 찬양과 경배하는 자 하나님의 선하심을 닮아가는 자 너의 모든 것 창조하신 우리 주님이
원합니다. 저희가 주님의 사랑을 닮아가길 원합니다. 네. 정말 저희가 주님의 사랑을, 그 십자가의 사랑을 저희도 그 십자가의 사랑을 같이 십자가에 집에 나아가겠습니다. 정말 주님의 길만을 따르며 이 악한 세상 가운데서도 정말 주님의 이름만을 외치며 나아가는 주의 거룩한 빛의 군대가 되기 원합니다. 정말 주의 명령을 따르는 주의 축복, 주의 사는 주의 거룩한 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함께 주의 외치시기 기도하겠습니다. 우리를 위해서 저희 오늘 말씀을 레위기 25장 1절에서 7절 말씀을 같이 봅니다. 레위기 25장 1절에서 7절 말씀입니다. 레위기 25장 1절에서 7절. 우리 찾으셨으면 우리 같이 한 목소리로 읽습니다. 여호와께서 시내산에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여 이르라. 너희는 내가 너희에게 주는 땅에 들어간 후에 그 땅으로 여호와 앞에 안식하게 하라. 너는 6년 동안 그 밭에 파종하며 6년 동안 그 포도원을 가꾸어 그 소출을 거둘 것이나 일곱째 해에는 그 땅에 쉬어 안식하게 할지니 여호와께 대한 안식이라. 너는 그 밭에 파종하거나 포도원을 가꾸지 말며 내가 거둔 후에 자라난 것을 거두지 말고 가꾸지 아니한 포도나무가 맺은 열매를 거두지 말라. 이는 땅의 안식년임이니라. 안식년의 소출은 너희가 먹을 것이니 너와 내 남종과 내 여종과 내 부꾼과 너와 함께 거류하는 자들과 내 가축과 내 땅에 있는 짐승들이 다 그 소출로 먹을 것을 삼을지니라. 아멘. 네, 오늘 안식년에 관련된 말씀 나눕니다. 저희가 앞에 23장에 나와 있는 절기들을 쭉 이렇게 우리가 살폈고요. 24장을 건너뛰고 25장에 안식년과 희년까지 보고 그리고 24장 말씀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거룩한 날들에 대한 이야기를 우리가 쭉 묵상하는 거니까 이제 24장을 건너뛰지만 25장에는 안식년과 희년까지 이렇게 보도록 합니다. 오늘 그래서 8번째 시간인데요. 우리 지난번에 했던 이 안식일, 모든 절기의 가장 기본 기초가 되는 이 개념 안식일, 샤밧이라고 하는 이 안식일 개념을 여러분들이 잘 기억하시고 이 안식일의 이 개념의 근간이 되는 슈브라고 하는 단어, 이 의미가 회개인데요. 그래서 우리 안식일 생각할 때요. 두 번째는 이제 유월절과 무교절인데 하그 하페사 또 하그 하마초트, 이것은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애굽에서 나올 때 처음으로 지켰던 절기죠. 죄로부터 나온다. 그리고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우리가 심판을 면했다. 그것이 넘어갔다. 그런 의미, 또 그리고 난 다음에 우리가 죄로부터 나와서 성결의 삶으로 살아야 된다. 우리가 죄를 경계해야 된다. 무교절, 이런 의미들이 있었습니다. 초실절, 하그, 하비쿠림, 이 비쿠루라는 것이 이제 첫 열매라고 했으니까 이 초실절은 첫 열매. 너희들이 공동체가 뭔가를 첫 열매를 거두는 것을 주님 앞에 드리는 그 절기죠. 네. 그리고 네 번째는 칠칠절,
하그 샤부오트, 이 초실절 이후에 7주간이 지나고 난 다음에 77절을 지키죠. 오순절. 그래서 성령 하나님께서 이 오순절날 임재하셨다, 오셨다. 그리고 우리 다섯 번째 나팔절인데요. 욤 테루아흐라고도 하고 로시 하샤나흐라고도 하는데요. 이것은 이제 세 가지의 이 나팔을 부는 게 있었다고 했어요. 그래서 테키아, 쇼바리, 테루아흐. 그래서 마지막 테루아흐가 이 회개를 알리는 이 나팔이죠. 그래서 이 나팔을 불면 모든 백성들이 이제 대속죄일과 초막절을 지킬 준비를 하게 되는 겁니다. 속죄일, 욤키푸르, 카파르가 속죄하다는 뜻인데요. 예수 그리스도의 아주 중요한 구속사역을 예표하는 날이죠. 속죄일. 이것을 지킴을 통해서 온 백성이 대제사장이 지성소 들어갈 때 온 백성과 함께 들어가는 마음을 가지고 지키는 날이죠. 그래서 중요한 어휘는 스스로를 괴롭게 해야 된다 그랬어요. 그날 일하는 사람도 죽지만 스스로를 괴롭게 하지 않는 사람도 죽는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그날은 나를 위해 뭔가를 하는 날이 아니라 오히려 내가 모든 것을 내어놓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그래서 나를 스스로 괴롭히지 않으면 안 되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나를 쳐야 되는, 그래야 내가 살아나는 그런 시간들, 날들이라는 의미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초막절, 하그 수꽃, 하그 하수꽃이라는 뜻인데요. 말인데 장막이라는 것이죠. 장막,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의 삶 가운데 경험했던, 40년 동안 경험했던 장막. 근데 이 하나님께서 이 시내산에서 만나다가 이제 내가 회막에서 지성소에서 너를 만나겠다. 그래서 거기서 대제사장이 1년에 한 번 들어가고, 그리고 하나님이 모세와 이야기하시고, 거기서 모든 말씀을 주시고, 하나님의 임재가 그곳에서 일어나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인도하는 주님이 그곳에 영광 가운데 임하시고, 그래서 장막이 되게 중요했습니다. 가나안 땅 들어가서 정착된 그 땅에 고정된 장막, 성전이 시작이 되죠. 그래서 계속해서 예배가 진행되고, 이스라엘은 장막을 광야에서나 가나안 땅에서나 떠날 수가 없는 거죠. 늘 장막과 성전, 이것이 늘 그들의 삶 가운데 있는. 아모스 9장 11절. 아모스 9장 11절. 아모스 9장 11절. 같이 읽습니다. 그날에 내가 다윗의 무너진 장막을 일으키고 그것들의 틈을 막으며 그 허물어진 것을 일으켜서 옛적과 같이 세우고, 아멘. 다윗의 무너진 장막을 내가 일으키겠다. 이 다윗의 무너진 장막이라는 것이 다윗으로 회복될 진정한 왕권이라고 보고, 문자적으로 해석하면 이스라엘의 회복일 거예요. 그래서 그것은 이 유대인들이 메시아의 열망 신앙이 있으니까 그 메시아로부터 다윗의 혈통이죠. 다윗의 혈통으로 메시아를 통해 이스라엘 국가가 회복되는. 근데 이걸 우리가 영적으로 해석하면 어떻게 되겠어요? 예수 그리스도로 인한 예배와 민족과 또 구속사의 완전한 회복까지도 우리가 볼 수 있는 것이죠. 그래서 이것을 하나님이 아모스를 통해서 예언케 하셨습니다. 어쨌든 우리는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의 삶에서 경험했던 장막, 그로부터 출발해서 지금 이 순간까지 이 장막을 우리가 떠나지 않습니다. 우리는 어디에 소속되어 있어요? 어디 안에 거하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주님의 임재 안에, 그 임재의 장막 안에 날마다 거하기를 소원합니다. 그래서 성령님이 다시 한번 우리 가운데 생기를 불어넣어 주셔서 우리의 장막이 하나님을, 정말 이 다윗이 다윗 때 유일하게 이 법궤를 들여오면서 법궤를 가릴 성소와 지성소의 구분이 유일하게 없었던 때가 바로 그때고, 오히려 이제 이 법궤를 그냥 텐트 하나에 이렇게 가려놓았던 것이죠. 그러니까 지성소와 성소의 구분이 없었던 유일한 그때, 그것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를 위해 친히 죽으심으로 지성소와 성소의 구분이 없어졌잖아요. 누구라도 주님의 임재의 장소 가운데 들어갈 수 있는데, 그래서 그런 때 우리 안에 주님이 거하실 수 있는 그런 깨끗하고 또 성결한 그런 장막의 모습으로 우리가 좀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예배를 통해서 그것을 경험하고 하나님의 우리 영이 우리 가운데 거하시는 것을 또 경험하기를 소원합니다. 8번째로 오늘 안식년입니다. 쉐나트 샤바톤이라고 하는 건데 이 쉐나트 샤나죠. 샤나가 우리 로샤 샤나 할 때 나팔절 로샤 샤나 할 때 샤나가 해라는 뜻이었습니다. 해. 샤바톤은 샤밧 안식일 때 샤밧 그겁니다. 그래서 이 안식년은 안식을 지키는 해라는 뜻이죠. 쉐낫 샤바톤 안식년에 관련된 말씀인데요. 이 안식년은 하나님께서 이 구약에서 레위기 오늘 25장 말씀에 유일하게 나와요. 다른 데는 이 안식년에 대한 절기가 설명이 되지 않습니다. 유일한 거는 이 안식년에 대한 이 안식년이 뭐냐 그랬을 때는 레위기 25장 오늘 읽었던 본문의 말씀이 전부고 그리고 난 다음에 딱 한 번 이 안식년에 대해서 언급한 거는 역대하 36장의 말씀이에요. 이것은 예레미야에게 주신 말씀을 인용한 건데 36장 21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에 토지가 황폐하여 땅이 안식년을 누림같이 안식하여 70년을 지냈으니 여호와께서 예레미야의 입으로 하신 말씀이 이루어졌더라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거 왜 기록했냐면 유일하게 이제 역대기 역사는 포로 귀환 이후에 쓴 거라서 역대기만 포로 귀환 이후에 일들을 적어놨습니다. 그것도 뭐 간략하게 적었죠. 우리 사무엘상 열왕기상은 이 포로 귀환 이후에 일이 없어요. 그 전에 멸망까지만 기록되어 있는데 역대기에는 포로 귀환 이후에까지 기록이 되어 있어요. 그래서 돌아온 자들이 70년 만에 돌아오고 나서 보니까 우리가 왜 70년의 포로기를 살았느냐 봤더니 이 안식년이 6년까지 경작하고 7년째 모든 걸 다 쉬는 건데 이 7년이 10번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왜 70년을 우리를 포로기 생활을 하게 하셨나 봤더니 이 안식년을 기준으로 주님이 카운트하신 거다. 그래서 안식년 7년을 10번 가니까 70년 그것을 이제 기록을 해놓은 거죠. 그게 바로 예레미야 예언이 이루어진 거였구나라고 깨닫고 쓴 겁니다. 그렇게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역대하 36장 21절 한번 찾아보실까요? 역대하 36장 21절 네, 같이 읽습니다. 이에 토지가 황폐하여 땅이 안식년을 누림같이 안식하여 70년을 지냈으니 여호와께서 예레미야 입으로 하신 말씀이 이루어졌더라. 아멘. 그러니까 그 안식년이 이렇게 적용이 된 거죠. 이 안식년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의 죄를 심판하는 기간으로 이렇게 사용을 하신 겁니다. 안식년의 내용이 뭐냐면 우리가 오늘 읽었죠. 6년 동안 열심히 3절에 보니까 6년 동안 그 밭에 파종하여 6년 동안 그 포도를 갖고 소출을 거두었다가 7년째 되는 해에는 쉬게 하라라고 파종은 이제 씨를 뿌리는 행위니까 열심히 이제 농사 짓다가 7년째 해에서는 하지 마라, 쉬어라, 모든 것을 그만 멈춰라라고 말씀하신 거죠. 이게 안식년의 내용입니다. 왜 하나님께서 쉬라고 명령하셨는가? 이 안식일은 사람이 일을 하지 않는 것에 중요하지만 안식년은 사람도 쉬지만 땅을 쉬게 하는데 무게중심이 있습니다. 땅을 쉬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땅을 6년 동안 경작하고 난 다음에 7년째에는 휴식을 하게 함으로써 이 땅이 본래의 기능을 회복하도록 그 땅의 토지를 다시 한번 이 좋은 토양으로 이 회복될 수 있도록 시간을 주는 거죠. 그러면서도 사람에게 어떻게 6년 동안 열심히 일했으니까 하나님 앞에 소홀히 한 점도 있고 영성도 그렇고 신앙생활도 그렇고 주님 앞에 나아갔던 모습이 조금 전보다는 좀 긴장이 느슨해지는 감이 없지 않아 있었다면 이 안식년 이 땅을 쉬게 하는 이 해에 그 모든 것을 다 회복시키는 거죠. 땅도 회복시키지만 자기도 회복되는 시간입니다. 그래서 경작하지 않아요. 이때는 자기가 절대 씨를 뿌리지 않습니다. 파종하지 않아요. 포도를 가꾸지 않아요. 가꾸지 말라고 말씀하셨어요. 너가 포도는 있다면
포도원 관리하지 마라. 그대로 내버려둬라. 모든 걸 그대로 내버려두고 스톱시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죠. 이 같은 법을 언제 말씀하셨냐면, 자, 1절을 볼까요? 25장 1절. 예, 같이 읽습니다. 여호와께서 시내산에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자, 어디서 말씀하셨어요? 이거를 시내산에서, 좀 광야에서 말씀하신 거죠. 광야에서, 예, 이 가나안 정착해서 지켜야 될 법을 이 광야에서, 시내산에서 말씀하고 있어요. 자, 이 하나님께서는 왜 이거 이 가나안 정착해가지고 이 절기 지키려면은 38년이나 지나야 되는데요. 40년 동안 광야 생활했으니까 지금 출애굽한 지 1년에서 1년 6개월, 그러니까 2년 빼면 이거 지키려면, 안식년 지키려면 38년 이후나 또는 7년이 돼야 되니까 그 이후나 지켜야 될 절기인데, 미리 앞서 하나님께서 시내산에서 이걸 말씀하시는 거죠. 하나님께서 의도는 그거죠.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 땅에 관련된 이 절기들을 막 주시죠. 6월절을 빼고 여러분 우리가 앞서 했던 오순절, 칠칠절과 그 다음에 초실절, 그 앞에 초실절, 칠칠절, 그리고 장막절, 이 초막절이죠. 이건 다 자기 땅에 있는 것을 가지고, 소산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드리는 제사들이 있어요. 그걸 주님 앞에 나아가면서 감사하면서 기쁨으로 드리는 건데, 사실은 그런 절기들을 명령하시면서 또는 안식년, 희년 이런 법들, 땅에 관련된 법들을 이야기하실 때 백성들이 생각할 때는 어떤 마음이 있었겠어요? 아, 우리에게 땅을 주시겠구나. 우리가 지금은 광야에서 살지만 반드시 하나님이 약속하신 그 땅을 들어가게 하시겠구나. 우리에게 정말 그 땅을 주시겠구나. 우리가 경작하고 우리의 힘으로 농사를 지을 수 있는 우리 땅을 주시겠구나. 이런 어떤 믿음과 확신이 생기겠죠. 왜냐하면 이 땅에 대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시겠다고 했던 이 땅에 대한 이 법이 굉장히 세밀하고 촘촘합니다. 정말로 가가지고 하나님이 가나안 땅의 분위기에 휩쓸리지 않고 하나님 주신 기준과 질서와 법대로 그 땅을 관리하고 정복해가고 지배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당신의 기준을 주시는 거예요, 미리. 그래서 그곳에 가서 하나님의 기준과 법으로 그 땅을 경작하며 정복해 갈 수 있도록 하나님 미리 말씀해 주시는 거죠.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런 하나님의 질서가 되게 중요해요. 하나님의 법, 하나님의 질서, 하나님의 뜻, 이 창조의 질서대로 회복시키는 겁니다. 모든 것을 이 이스라엘에게 말씀을 해주시는 것을 통해서 또 그들이 그것을 지킴으로 인해서 그것이 회복이 되는 것이죠. 그래서 이 가나안 땅의 그 지역에 있는 분위기와 정서가 있을 거예요. 그 지역 분위기 정서의 기준대로 그 땅을 다스려가는 게 아니라 그 땅을 만드신 분의 기준대로 그 땅을 다스리는 겁니다. 그 땅의 주인의 마음과 뜻, 계획대로 그 땅을 우리가 경작해가고 가꾸어 가는 것이죠. 그래서 그것을 이미 하나님께서 이 시내산에 있을 때 모세에게 다 말씀해 주신 거죠. 그리고 본문 2절 말씀에 보니까 또 이렇게 말씀하세요. 2절 한번 읽어볼까요?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이르라, 너희는 내가 너희에게 주는 땅에 들어간 후에 그 땅으로 여호와 앞에 안식하게 하라. 사람을 안식하게 하는 게 아니라 땅을 안식하게 하라, 이렇게 말씀하세요. 예, 그러니까 그 땅도 하나님의 질서 안으로 들어가도록 해라. 그 땅도 하나님의 뜻과 마음과 그분의 계획 안으로 들어가도록 해라. 사람뿐만이 아니라 그 땅도 그렇게 하도록 하나님이 가이드 하시는 거예요. 그런데 죄가 들어왔어요. 죄가 이제 때문에 인간 타락했는데, 인간이 범죄해서 타락했죠. 그 인간만 타락한 게 아니라 이 땅도 피조세계도 저주받아 다 깨져버렸어요. 하나님의 창조의 모습이 다 변해버렸어요. 그게 사람 죄로 말미암아 그렇게 돼버린 거죠. 그래서 우리 창세기 3장 17절 말씀 한번 볼까요? 창세기 3장 17절. 창세기 3장 17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아담에게 이르시되 너가 내 아내의 말을 듣고 내가 너에게 먹지 말라 나무의 열매를 먹었은즉 땅은 너로 말미암아 저주를 받고 너는 평생에 수고하여야 그 소산을 먹으리라.
18절까지 읽죠. 땅이 너에게 가시덤불과 엉겅퀴를 낼 것이라 너가 먹을 것은 밭의 채소인즉. 이렇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이 아담이 범죄함으로 인해서 아담도 이제 수고해야 되는 그런 어떤 인생으로 바뀌게 돼버리고 땅은 그것 때문에 저주를 받아요. 그래서 땅이 어떻게 바뀝니까? 아담이 죽도록 땀 흘리면서 수고해야 그제서야 먹을 걸 낼 수 있는 땅으로 환경으로 바뀌어 버려요. 그러니까 가만히 놔두면 뭐가 나온다는 거예요. 18절에 보니까 가시덤불과 엉겅퀴가 나오는 거죠. 근데 이게 원래 창조 때 하나님이 만드신 모습하고 완전 바뀌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처음에 만드신 1장에 보면, 우리 1장 가볼까요? 1장에 가면 11절하고 29절, 11절, 12절과 29절을 같이 좀 비교해서 볼 거예요. 자, 하나님께서 땅을 창세기 1장 11절에서 12절, 창세기 29절입니다. 여기 보면은 자, 원래 하나님이 창조했을 때는 이렇게 되는 거예요. 자, 창세기 1장 11절, 12절에 보면 풀과 씨 맺는 채소, 11절에 보이시죠? 땅은 풀과 씨 맺는 채소, 그 다음에 각기 종류대로 씨 가진 열매 맺는 나무, 이게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 앞에 부분 풀과 씨 맺는 채소, 이게 창세기 1장 29절에도 나와요. 창세기 1장 29절에도 씨 맺는 모든 채소, 이렇게 나오죠. 히브리어로 좀 우리가 보면 앞에 풀, 데시에라고 합니다. 데시에. 이거는 처음 나온 아주 연하고 작은 풀을 의미해요. 처음 나온 아주 작은 풀, 열이죠. 되게 약하죠. 이걸 데시에라고 합니다. 자, 이 씨라고 되어 있는 부분은 제라라고 합니다. 제라, 씨, 제라. 그래서 1장 11절의 이 씨와 창세기 1장 29절에 있는 씨가 똑같은 단어예요. 제라. 약간 다른 게 있어서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그 다음에 씨 맺는 할 때 맺는은 자라라고 합니다. 씨를 뿌리다라는 뜻이에요. 씨를 뿌리다. 자라라는 단어입니다. 그 다음에 채소, 이 채소는 에셉, 이거는 푸른 풀을 말해요. 그러니까 식물이 딱딱한 것도 있고 말랑말랑한 것도 있잖아요. 부드러운. 이거는 말랑말랑한 이 푸른 풀을 의미해요. 근데 이제 중요한 건 두 번째입니다. 12절에 보면 씨 가진 열매 맺는 나무를, 씨 가진 열매 맺는 모든 나무, 그 다음에 창세기 1장 29절 후반절에 가면 씨 가진 열매 맺는 나무 이렇게 되어 있어요. 요거 저기 보면 씨는 똑같습니다. 제라입니다. 제라. 가지, 이게 씨를 가지다. 가지는 요 앞에 가진, 그리고 뒤에 창세기 1장 29절에 맺는으로 각각 한글 번역이 다르게 되어 있는데 히브리어 단어는 똑같아요. 베라는 단어입니다. 이거는 뭐뭐 안에라는 뜻이, 씨를 가진, 또 씨를 맺는, 열매 맺는, 이 서로 다른 번역이 된 이 한글 번역이 똑같은 히브리어 베인데요. 이거는 뭐뭐 안에라는 뜻이에요. 품고 있는 거죠. 씨를 가진, 맺는, 그러니까 가지다라는 게 더 정확한 표현일 것 같아요. 근데 2장 29절에서는 맺다라는 이 단어의 풀이로 이렇게 나와 있어요. 또 가진, 이거는 자라입니다. 자라. 앞에 맺는, 위에 맺는, 이게 1장 29절에서는 이 가진 이렇게 번역을 해놨어요. 근데 이거는 자라, 뿌리다, 씨를 뿌리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창세기 1장 12절에 가진하고 창세기 1장 29절에 똑같은 한글말인데 단어는 달라요. 그러니까 씨를 뿌리기도 하고 씨를 가지고 있다 이렇게 돼 있는 거죠. 뒤에는 이제 뭐 있습니다. 그럼 이게 뭐냐면 본래는 창조 때는 이거예요. 씨, 그러니까 종자씨죠. 씨가 그냥 뿌리면 그냥 그 종자씨로 인해서 막 자라나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이 본래는 사람이 씨를 뿌려서가 아니고
뿌려져 있는데 하나님이 뿌렸는데, 그러니까 이걸 주체를 하나님이라고 본다면 하나님이 씨가 이미 있는, 종자씨가 있는, 생명이 있는 그 씨를 뿌리고, 그리고 그것을 사람이 수고하지 않아도 다 거두어 먹을 수 있는 처음의 상태였던 거예요. 이게 하나님께서 죄를 짓기 전에 아담에게 주신 상태였습니다. 이 상황에서.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그 모든 걸 주셨는데 너는 뭐 하기만 하면 되는 거예요? 그 주신 것을 누리기만 하면 되는 거죠. 누리기만 하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것을 가꾸고 지키도록 하셨죠. 그래서 1장 28절을 읽어볼까요? 1장 28절. 네. 1장 28절. 창세기 1장 28절. 시작.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하나님이 그들에게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땅을 정복하라.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땅에 움직이는 모든 생물을 다스리라 하시니라. 땅을 정복하라. 카바시. 이거는 어떤 힘에 의해서 그걸 지배하는 건데요. 그러니까 처음에는 하나님께서 아담에게 하나님의 권세와 권위로 이 땅을 하나님의 법으로 통치할 수 있는 권세를 준 거예요. 근데 이게 죄가 들어오니까 역전됐어요. 어떻게 역전됐어요? 이제 자기가 거기서 경작하고 누리고 다스리고 관리만 하면 되는데 나중에 죄가 들어오니까 어떻게 역전됩니까? 죽도록 아담이 거기서 일을 해야 돼요. 그래야 먹을 게 나오는 거예요. 그전에는 그러지 않아도 하나님 먹을 걸 다 줬는데 이제는 죄가 들어오고 나니까 어때요? 자기가 종신토록 수고해야 돼요. 자, 19절을 같이 한번 읽습니다. 3장 19절. 창세기 3장 19절. 창세기 3장 19절. 시작. 너가 흙으로 돌아갈 때까지 얼굴에 땀을 흘려야 먹을 것을 먹으리니 너가 그것에서 취함을 입었음이라. 너는 흙이니 흙으로 돌아갈 것이니라 하시니라. 아멘. 그러니까 이제는 막 종신토록 땀을 흘리면서 수고하지 않으면 땅을 개간하거나 자기가 열심히 하지 않으면 먹을 것을 자연적으로 얻을 수가 없는 상태가 되어있습니다. 본인이 엄청나게 열심히 해야지 그제야 땅이 먹을 거를 조금 주는 겁니다. 그렇지 않고서는 엉겅퀴와 낙하시던 물로 인해서 그걸 못 쓰게 되는 것이죠. 이렇게 바뀌어버렸어요, 환경이. 그러니까 이렇게 우리가 어떻게 되는 거예요? 땅을 정복하는 이 지위에서 종일토록 땅을 일궈야 되는 일의 노예가 돼버린 거예요. 노예가 되고 종이 되어버렸어요. 일을 안 하면 먹을 수가 없어요. 노예가 되어버린 일의 노예가 돼요. 죽도록 일해야 돼요. 하나님께서 죄 지은 아담에게 허락하신 저주입니다. 땅도 사람에 의해서 개간되지 않으면 계속해서 나쁜 것만 나와요. 그러니까 땅도 그렇고 사람도 그렇고 얼마나 괴롭겠어요. 가만히 있어도 하나님이 그 씨 맺는 것들, 씨 가진 것들로 인해서 먹을 것을 풍요롭게 해주시고 그걸 누리고, 그래서 모든 삼라만상이 창조주 하나님을 그 존재로서 찬양하고 높여드리고 공경하는 건데, 이게 죄가 들어오니까 이거 다 바뀌어버리고 방금 서로 죽도록 충성하거나 죽도록 일하지 않으면 아무것도 뭔가를 낼 수가 없는 구조로 다 바뀌어버립니다. 이게 죄가 얼마나 무서운지를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영광을 훼손했죠. 하나님의 거룩을 훼손했죠. 뭐가? 죄가. 인간이. 그러면서 모든 피조세계가 하나님의 영광과 거룩을 훼손하게 된 거예요. 이걸 회복하는 방법이 뭐겠습니까? 하나님이 법을 주셔서 그 법을 지키면 그 거룩을 회복시키는 거예요. 그래서 안식일을 주시고 안식년을 주시고 모든 절기들을 주시면서 그 훼손된 영광과 거룩을 지켜가게 하시고, 특별히 안식년은 하나님이 그걸 지켜야 이 거룩하신 하나님이 그걸 지켜야 된다고 말씀하셨어요. 그걸 지키는 것이 하나님의 거룩을 회복시키는 것이다. 하나님 자체가 그분이 스스로 그것을 그렇게 하신다고 말씀하신 거죠. 그래서 이 안식년이라고 하는 것이 어떻게 보면은 우리의 죄로 인해서 타락하고 저주를 받은 나와 뿐만 아니라 이 땅을 본래 창조 때의 모습으로 되돌려 놓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굉장히 중요한 거죠. 근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거 잘 지켰겠어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뭔가를 해야 자기의 존재감을 느끼고 뭔가 성과가 나와야 자기의 어떤 만족감을 느끼는데
6년 동안 열심히 일하고 그 소산을 가지고 살았는데 마지막 이 1년, 7년째 1년은 어떻게 해요? 아무것도 안 하는 거죠. 그러니까 자기도 모르게 일의 노예가 되고 노동의 노예가 돼버린 거예요. 사실은 하나님의 목적은 그게 아니었는데 그렇게 돼버리고 죄 때문에 그렇게 된 거죠. 그래서 하나님이 그거를 이런 법들을 통해서 회복시키시려고 했던 겁니다. 그래서 사실은 이 안식년의 기본 정신은 회개와 회복에 있다는 거죠. 그래서 잃어버린 주님의 마음들을 이 안식년을 지킴으로 그 기준을 또 그 뜻을 하나님의 마음과 계획과 생각을 다시 우리가 돌아가고 회복시키는 겁니다. 그래서 이 7년째 되는 해 안식을 하면요, 여기 보니까 말씀에 여호와께 대한 안식이라고 되어 있어요. 말씀에 보면, 예. 자, 우리 2절 마지막에 볼까요? 여호와 앞에 안식하게 하라 그랬죠. 여호와 앞에 안식하게 하라. 주님이 여호와 앞에 안식하게 하라. 그리고 4절에 보니까 자, 여호와께 대한 안식이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안식년을 지키면은 여호와께 대한 안식 이렇게 되는 거예요. 누구에 대한 안식입니까? 이거는 우리가 안식하는 게 아니고 여호와께 대한 안식이래요. 여호와께 대한 안식. 되게 독특한 표현이에요. 이거는 뭐냐면 주님의 거룩을 당신이 회복시키겠다는 의지의 표현입니다. 이 안식년, 안식일을 지키면 하나님의 거룩을 회복시키는 거죠. 그래서 여호와의 안식, 여호와께 대한 안식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이죠. 그래서 7년째 씨를 뿌리면 안 되고 포도원을 인위적으로 가꾸어서도 안 되고 그냥 그 모습 그대로 내버려 두는 것입니다. 그래서 5절에 보니까 5절 한번 읽어보죠. 시작. 너가 거둔 후에 자라난 것을 거두지 말고 가꾸지 아니한 포도나무가 맺은 열매를 거두지 말라. 이는 땅의 안식년 이민이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자, 그래서 이 다 거두고 난 다음에 안식 7년째 안식하는 그 기간에 저절로 난 소산에 대해서는 수확하라는 거예요? 하지 말라는 거예요? 하지 말라고 그대로 내버려둬라. 그것은 네 것이 아니다. 그 다음에 주님이 말씀하실 때 이거는 사실은 받아들이기가 쉽지가 않은 거예요. 분명히 내 땅인데, 내 땅이 하나님 주신 내 땅인데 내 땅이라고 받았는데 그 땅이 7년마다 내 게 아니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 땅에는 나를 뿐만 아니라 원래는 나의 것으로 다 취했던 건데 7년째 되는 해는 나만이 아니라 누구도. 자, 우리 6절을 한번 읽어볼까요? 6절 시작. 안식년의 소출은 딱 너희가 먹을 것이니 너와 내 남종과 내 여종과 내 품꾼과 너와 함께 거류하는 자들과 내 가축과 내 땅의 들짐승들이 다 그 소출로 먹을 것을 삼을지니라 이렇게 말씀을 하시죠. 그러니까 너만의 것이 아니라 그 땅을 다 공유하는 자들의 것이라고 주님이 말씀하십니다. 그러니까 그것은 7년째 되는 해는요, 이게 내 거라는 의식이 강한 거예요? 주님의 것이라는 의식이 강한 거예요? 주님의 것이라는 것을 7년마다 기억하게 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명령에 따라서 내 것만 취하는 게 아니고 모두에게 함께 나누는 그 해. 그래서 다 저절로 난 것은 다 그들이 와서 가져갈 수 있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이것이 하나님께서 사실은 죄가 들어오기 전에 땅의 주인은 하나님이시죠. 땅의 주인이 하나님일 거예요. 하나님이 아담에게 맡긴 거죠. 원래 주인은 하나님입니다. 근데 죄가 들어오고 나니까 하나님께서 주신 그 명령이 변질되면서 사람 안에 탐욕이 들어오고 탐심이 들어오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주셨다라고 하는 생각보다는 내 거라는 게 앞서요. 내 거, 나의 소유, 나의 것, 내 손에 들어온 것, 이거를 꼭 내가 쥐고 있어야 돼. 근데 이거를 우리는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런 이 시스템을 통해서 한 번씩은 생각해 봐야 되는 거예요. 7년에 한 번씩, 50년에 한 번씩, 또는 여러 가지 어떤 절기들을 행하면서 주님 앞에 나아갈 때 그걸 기억하는데, 우리는 어때요? 신약시대에 와가지고는 그런 개념이 없어요. 예, 하나님 내 것을 조금 나눠드릴게요. 이 수준인 거예요, 지금. 사실은 구약의 개념으로 가면, 아니, 구약의 개념이라는 말도 이상해요.
본래는 다 뭐예요? 우리의 것이다. 하나님의 것이죠. 이것이 하나님께로부터 왔다고 하는 의식을 갖는 것은 굉장히 중요해요. 소유 의식을 어디에 무게중심을 두느냐가 매우 중요한 거예요. 역시 여러분들 욕심이 결국에는 뭐가 된다는 거예요? 욕심이 우리 한번 말씀 봤죠? 욕심이 죄를 낳고 죄가 장성한즉 그러니까 욕심의 결론은 뭐예요? 사망이죠. 죽음이죠. 생명이 아니고 내가 막 욕심을 부려 나의 것을 막 취하려고 한다면 그 끝은 죽음이라는 거예요. 생명이 아니라는 거예요. 사람이 죽어가는 거예요. 욕심을 막 부리면서 나의 것을 취하려고 하다 보면 그 사람이 점점 죽어간다는 거예요. 생명을 얻고 있는 게 아니라 될 것도 많고. 그러니까 우리 라이프 스타일을 완전히 뒤바꾸지 않으면 어떻게 성경의 이 기준대로 하나님 창조의 그때의 모습으로 우리가 돌아갈 수 있겠어요? 참 쉽지가 않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이 안식년을 통해서는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전적인 주인은 나고 너희들의 모든 삶을 내가 인도해 갈 것이고 너희들은 처음부터 끝까지 내가 이끌어가는 민족이고 역사, 이것을 이런 절기들과 법들을 통해 알려주시는 겁니다. 우리에게는 무슨 법이 있나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런 체계적인 법이 있었어요. 이걸 통해서 하나님을 알고 이걸 통해서 하나님의 마음을 알고 그렇게 살아가는데, 물론 이것도 잘 지켰을 때 그렇지만 지금 우리에게는 어떤 법이 있나요? 지금은 사실 은혜의 시대라고 해가지고 마음대로 하지 않나요? 본인 생각대로 마음대로, 사사기 시대에 자기 소견에 오른 대로 했다. 그죠? 제가 볼 때 되게 무서운 것 같아요. 저희 어렸을 때는 신앙생활 할 때 뭘 하지 마라 해라 뭐 이런 보이지 않는 규범들이 있었어요. 사실은 그때는 그게 왜 이렇게까지 해야 돼? 교회 오면 자유롭게 막 할 수 있는 게 아니라 막 뭐 어떤 규제들이 있어요. 처음에는 그게 막 성가시고 왜 이런 게 있나? 근데 보니까 지금에 와서 보니까 그런 보이지 않는 규제들이요 되게 중요한 것들이에요. 지금은 너무 자기 마음대로 그렇게 풀어졌어요. 이 시대가. 그런 거 보면서 우리가 좀 멀리 떨어져 있는 것 같다. 하나님의 기준에서 멀리 떠나온 것 같다라는 생각을 하냐. 사실은 이 구약의 말씀을 계속 나누면서 우리의 예배도 보이지 않지만 하나님의 명확한 기준에 의해서 뭔가가 이렇게 진행이 되고, 우리의 신앙생활도 보이지 않지만 이 말씀을 통해서 이런 내가 조금 느슨해졌던 부분들을 다시 고쳐야 되겠다. 그런 고백도 하게 되고 생각도 하게 되고, 그렇지 않으면 순간순간 자기의 소견에 오른 대로 자기의 뜻대로 하지 않게 하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키지 않았던 법들이 많았는데요. 이런 안식년이라든가 희년은 거의 안 지키죠. 이런 안식년, 희년, 유월절도 안 지켰는데요. 이런 이 절기들을 이스라엘 백성들이 많이 놓치면서 결국에는 하나님에게서 많이 떠나죠. 거기 그 절기 안에 하나님이 정말 중요한 것들을 담아두셨는데 그거를 지키지 않음으로 잊어버리죠. 그러니까 세상 흐름 가운데 그냥 맞춰 사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들도 마찬가지죠. 말씀을 보면 하나님의 마음이 정확하게 보여요. 근데 말씀을 덮어두면 그냥 자기 마음대로 사는 거예요. 느끼는 대로. 이걸 느껴 그걸 막 따라가는 거예요. 저걸 느껴 막 따라가는 거예요. 여러분들 신앙은 느끼는 대로 하면 절대로 안 됩니다. 말씀을 피고 말씀 안에 가르쳐 주시는 대로 그 길대로 가는 거예요. 어렵고 힘들어도 그 길이 생명의 길입니다. 우리의 믿음의 선조들이 그 길을 갔어요. 너무 놀랍습니다. 한국 교회에서 하면서 언더우드라고 하는 선교사 집에 우리 조선 크리스찬들이 왔는데요. 그냥 온 게 아니고 이 등에다가 십자가 나무를 지고 온 거예요. 그래서 무슨 십자가 나무를 지고 왔냐 그랬더니
말씀에 있지 않냐고. 나를 따라오려면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라올 것이다. 그거를 지키느라고 실제로 진짜 나무 십자가를 메고 왔다는 거예요. 제가 그거를 보면서 사실 울었어요. 와, 우리 조선 크리스찬들이 이렇게 순수했구나. 이 성경에 기록된 말씀을 있는 그대로 지키려고 했구나. 그 외국인 선교사 눈에 어떻게 보였겠어요? 조선 크리스찬들이 정말 소망을 품지 않았겠어요? 주님, 그들이 돌아가고 언더우드가 아마 이렇게 기도했을 거예요. 마음속으로 주님, 이 민족 희망이 있습니다. 소망이 있습니다. 말씀 있는 그대로 지키는군요. 그 말씀이 의미하는 바가 그게 아니다 할지라도 그걸 지키려고 지고 왔다는데 그거를 십자가를 만들면서 무슨 생각을 하고 만들었겠어요? 조선 크리스찬들이 그거를 지고 언더우드 집까지 오면서 무슨 생각을 했겠어요? 그러니까 우리는 그게 바보처럼 보인다 할지라도 그게 어리석어 보인다 할지라도 제가 볼 땐 그게 정답인 것 같아요. 꾸역꾸역 말씀 기록된 대로 살고 주님 말씀 순종하며 사는 게 그게 생명 얻는 길입니다. 분명히 말씀드린 거 안식년 이스라엘 백성들 잘 안 지켰어요. 희년 잘 안 지켰습니다. 그들이 잘 지키지 않았던 왜? 내 건데 뭘 또 내놔. 뭐 안식년 같은 경우는 거의 안 지켜. 이 희년 같은 거는요 아예 안 지켰죠. 또 50년마다 어떻게 그 땅을 다 되돌리겠어요? 없습니다. 지키질 않았어요. 지킬 수가 없죠. 한번 내 안에 들어온 거 내 거지. 그냥 내가 조금 마음이 동하면 조금 주는 수준이지 그걸 뭘 다시 제로로 만들 수 있습니까? 내게 아닌 것처럼 어떻게 되돌릴 수 있겠어요? 마음 생각 하나 바꾸는 게 아니라 실제로 땅을 내놔야 돼요. 나의 모든 소유를 내놔야 돼요. 땅을 다 돌려놓는 거예요. 원위치 시켜놓는 거예요. 창조대로. 이걸 누가 하겠습니까? 절대 안 하죠. 예수님 당시 때 대제사장들이 거반 이스라엘 남유다의 땅을 거의 다 자기 몇몇 대제사장 가문이 다 소유했거든요. 토지 소유, 원래 레위들은 토지 소유하면 안 되는데 워낙 타락하니까 뭐 여러 가지 이권 다 챙기고 땅도 소유하고 있고 농장도 소유하고 있고 제사장 그룹들이 그랬다고요. 그들에게서 착복하고 얼마나 많은 비리가 있었는지 몰라요. 그러니까 타락할 대로 타락한 그들이 무슨 희년을 지킵니까? 그 제사장들이 무슨 자기의 제사 땅을 들여놔요? 그런 일 없어요. 그렇게 율법을 지키지도 않으면서 백성들에게 율법 지키라고 말하는 그 예수님이 그 모습을 볼 때 화가 나죠. 모든 것이 하나님의 것인데 예수님에게 그러잖아요. 너가 무슨 권한으로 내가 허락한 것을 예루살렘 성전에서 딱 이 책상을 뒤집냐. 내가 허락했는데 너 뭐냐. 너는 누구의 허락을 받아서 와서 나의 일을 방해하냐.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감히 하나님의 아들에게 딱 보니까 나사렛 청년인데 대제사장이 뭐라고 하잖아요. 하나님의 아들 앞에 우리 하나님이 모든 것의 주인이시잖아요. 거기서 예수님이 속 시원하게 내 아버지가 시켰다 그렇게 해야 되는데 하나님 예수님이 그렇게 얘기하면서 그러니까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그런 어떤 이 회복해야 될 부분들이 회복됐으면 좋겠습니다. 마태복음 5장 5절에 보면 예수님이 땅에 대한 말씀하시죠. 보겠습니다. 잘하는 말씀이죠. 5장 5절을 같이 읽습니다. 시작. 온유한 자는 복이 있느니 그들의 땅을 기업으로 받을 것이며. 아멘. 온유한 자 우리가 예전에 이제 팔복 설교하면서 제가 강조했던 건데 온유하다라는 프라이스라는 헬라어 단어잖아요. 프라이스라는 단어가 원래 이 히브리어로는 아나라는 단어입니다. 이게 가난하다 이런 뜻이거든요. 그러니까 결국에는 히브리어적 개념으로 하면은 땅을 기업으로 받는 복 있는 사람이 누구라는 거예요? 가난한 자, 주님만 구하는 자. 그들이 땅을 기업으로 받는데요. 여러분들 이 가치가 되게 중요한 게 여러분들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나와가지고 애굽 출애굽 1세대 중에 단 2사람만 가나안 땅 들어갔잖아요. 누가 들어갔죠? 여호수아와 갈렙이 들어갔어요. 이 사람 왜 들어갔습니까? 다른 1세대들은 다 못 들어가고 왜 2사람만 들어갔나요?
정탐꾼을 보냈는데, 그죠? 12명이 갔어요. 10명이 다 부정적인 얘기를 해요. 2명이 긍정적인 얘기를 했어요. 그 2명이 바로 누구였나요? 여호수아와 갈렙이었습니다. 이들은 왜 긍정적으로 얘기했고 부정적으로 얘기한 사람은 왜 그렇게 부정적으로 얘기했나요? 객관적으로 보니까 가서 자기 눈으로 봤어요. 육신의 눈으로 봤는데 저기는 아낙 자손이고 기골이 장대한 타이탄족이고 그들 눈에 우리는, 그들에 비해 우리는 메뚜기 같다. 메뚜기. 이게 은어적 표현이 아니고 실제 그렇게 본 거예요. 쟤네는 타이탄족이고 우리는 작은데 우리 메뚜기 같다. 가면 우리 튀어 죽는다. 객관적으로 보니까 맞거든요. 가면 우리 죽는다. 우리가 무슨 군사 훈련 받은 것도 아니고 쟤네는 맨날 사람 죽이는 게 몸에 배인 애들인데 가면 우리 다 죽는다. 아무리 먹을 것이 풍부해도 저거 우리 거 아니다. 가면 우리가 죽는데 빛 좋은 개살구죠. 그러니까 못 간다 그랬어요. 보고 눈으로 보고 와서 얘기한 거예요. 근데 똑같이 본 두 사람은 갈렙과 여호수아는 된다 그랬어요. 같이 봤는데 저 타이탄족들을 봤는데 왜 이 두 사람은 된다 그랬습니까? 기준이 뭐예요? 하나님이 된다고 했으니까. 차이는 그거예요. 때로는 내 육신으로 눈으로 봐가지고 객관적으로 이렇게 평가하는 게 아닐 때가 많죠. 하나님의 말씀이 먼저겠죠. 똑같이 봐도 이 사람들 하나님이 된다고 했으니까 가서 된다고 말한 거예요. 그 타이탄족들을 보고도. 이걸 우리가 한 단어로 말할 수 있습니다. 이 두 사람이 가나안 땅 밟은 이유는 순종입니다. 순종. 마음이 가난하다. 심령이 가난하다. 뭔가 없다. 그 사람들에게 요구되는 게 뭐겠어요? 순종이죠. 순종. 결국엔 이 순종, 하나님의 말씀을 100% 순종했던 이 갈렙과 여호수아만이 그 땅을 받습니다. 기업으로 얻어요. 갈렙 같은 경우는 가장 큰 헤브론 산지에 그 가나안 7족속 중에서 가장 강력한 타이탄족들이 거기 살았는데 그 헤브론 산지를 하나 남겨둔 헤브론 산지를 갈렙이 가서 취합니다. 마지막에. 그리고 모든 정복 전쟁이 끝났다고 했어요. 그러니까 그 갈렙은 하나님이 주시겠다고 했던 약속 믿고 자기네들이 가서 취한 거예요. 이 순종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이 순종하는 자가 결국에 땅을 기업으로 얻는 거예요. 그런데 아담이 왜 범죄했습니까? 범죄한 이유가 뭐죠? 불순종이죠. 먹지마, 먹은 거예요. 불순종이. 최초의 죄는 다른 게 아닙니다. 불순종. 성경에서 가장 흉악한 죄가 뭐라고 했어요? 불순종입니다. 아담의 첫 번째 범죄. 하나님의 말씀을 어긋나게 벗어나고 그걸 지키지 않고 어기면 그게 가장 강력한 죄예요. 결국에 그것이 땅을 정복하지 못하고 기업으로 받지 못한 이유가 된 겁니다. 여러분들 마지막 날에 우리가 살아가는 이 환경이 있잖아요. 땅이잖아요. 이거 우리가 어떻게 바꿀 수 있고 어떻게 이길 수 있나요? 다른 대안이 있나요? 말씀을 순종하는 겁니다. 여기 하나님 모든 매뉴얼을 다 주셔서 영적인 매뉴얼을 이 말씀을 읽고 듣고 순종하지 않으면 이 땅의 정서와 우리가 싸워 이길 수가 없습니다. 결국에는 여기에 답이 있는 거예요. 여러분들 이 말씀에 복종하고 우리가 이 말씀에 순종하고 충성함으로 하나님께서 마지막에 들어갈 그 땅을 우리가 취하는 자가 되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천년왕국에 들어간 자들은요, 그 약속을 믿는 자들이죠. 그래서 생명을 내놓고 예수와 복음을 위해 생명을 내놓고 목을 내놓고 그런 자들이 보상으로 천년왕국 들어가는 겁니다. 여러분들, 저와 여러분들이 그런 믿음과 영성으로 마지막 때를 승리하기를 소원합니다. 우리 함께 이 시간에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우리 가운데 주의 말씀, 이 말씀을 붙들고 승리하며 또 순종하며 마지막 날에